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화운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선지자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부르짖으며 호소하는 거죠. 그 호소한 내용이 뭐냐 하니,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빚을 진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빚을 갚으라고 하는데 빚을 갚을 여력이 없으니, 그러면 두 아들을 내가 데려가서 노예로 삼겠다라고 말한 거죠. 이런 다급한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거죠. 가슴 아픈 사연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특별한 기적을 베풀어 그 여인의 눈물과 아픔을 해결해 주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자, 이 1절 말씀을 보면요, 지금 빚쟁이들이 몰려와서 두 아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다급한 상황을 이 여인이 맞이했는데,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단 말이에요. 이 여인은 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을까요? 예전에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고 굉장히 인기도 많았고 화제가 되기도 했죠. 요리 전문가인 백종원 대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당들의 여러 가지 개선 방향도 알려주면서 솔루션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수많은 식당 사장님들이 그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를 희망했고, 그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 백종원 대표에게 우리 식당을 좀 도와달라고 하소연했는데, 이 식당 사장님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들 가운데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이 좀 비슷했냐면, 물론 식당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건 다 마찬가지인데 식당의 어려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당 운영과는 상관없는 자기들의 어떤 개인적인 어려움, 개인적인 이야기들까지도 다 털어놓고 하소연하더라는 거죠.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고 많은 시청자들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보게 될 텐데 왜 이런 얘기까지 다 오픈할까? 답은 간단합니다. 지금 식당이 안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 TV 프로그램에 내가 출연함으로 이 백종원 대표에게 내가 도움을 받고 솔루션을 받음으로 내가 좀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과 어떤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를 희망한 거고 그곳에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식당이 좀 해결될 수 있는,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함께 모색해 간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은 이유가 엘리사 선지자라면 자기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 엘리사를 찾은 거죠. 열왕기하 3장을 보면요, 연합군이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그 장면의 말씀이 나오는데 열왕기하 3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을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의 왕이 연합을 해서 모압과의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마실 물이 또 떨어진 거죠. 마실 물이 없는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 이들도 누구를 찾습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찾는 거예요. 왜 이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았을까요? 자기들이 겪고 있는 이 문제에서 자기들이 겪고 있는 이 다급한 상황에서 자기를 도와줄 수 있을 거다,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다라고 믿으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 선지자가 뭐 물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아니고 뭐 돈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아니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온다고 해서 뭐 그냥 생각했을 때는 뭐 뾰족한 수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엘리사 선지자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 이 열왕기하 3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니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으니 우리가 그에게로 가자는 거죠. 자기들의 상황은 지금 어렵지만 자기들의 상황은 지금 다급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자기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믿고 인정하니까 엘리사를 찾아간 거죠. 이런 상황을 다루고 있는 이 말씀들이 참 흥미롭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방법, 성도가 온전히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얻은 그 신뢰를 우리가 회복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로 100번 1000번 떠들어 봐야 그 말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그 행함, 그리고 행함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도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100번 1000번 떠들어 봐야 그들의 마음에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얻을 것 같은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 받고 축복받을 것 같은데, 그런 확신이 들지 않으면 그들을 교회로, 하나님에게로 이끌 수가 없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과 같은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그 소금 같은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능력이 그들 가운데 비춰지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들을 통해, 이 가정을 통해, 이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구나 깨닫게 된다면 그들도 돌아오고 돌이키고 믿으러 나오게 되는 거죠. 엘리사 선지자를 찾은 이 여인도 마찬가지고 새 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를 떠나보내면서 갑절의 영감을 구했죠. 왜냐하면 시대가 어렵고 삶은 갑갑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갑절의 영감이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바라기는 이제 우리 화운교회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엘리사가 받았던 그 갑절의 영감이, 그런 능력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회복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능력이 왜 필요합니까? 이 능력이 회복되어져야 교회를 향한 기대감이 회복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다급한 사정으로 자기를 찾아와 울부짖는 이 여인을 대하는 엘리사 선지자의 태도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 여인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엘리사 선지자의 이 말 속에는요, 이 여인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그의 아픔에 반응하는 엘리사 선지자의 그 따뜻한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이 앞장 열왕기하 3장에 누가 엘리사를 찾아왔었습니까? 전쟁 중에 국가적 위기에 빠져 있는 새 왕이 엘리사를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국가적인 큰 문제에 비하면 지금 이 여인이 찾아온 건요, 정말 한 무명 여인의 그냥 개인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국가적인 사건에 비하면 사소한 일로도 치부할 수 있는, 내가 왕들을 대하는 사람인데, 내가 왕들을 만나는 사람인데, 내가 이만큼 바쁜 사람인데, 내가 이만큼 큰 일을 하는 사람인데 고작 그런 일로 나를 찾아왔느냐? 너 개인적인 일 때문에 나를 찾아왔느냐? 이렇게 대할 수도 있을 법한데, 이 엘리사 선지자의 태도를 보면요, 국가적인 위기로 자기를 찾아온 왕들을 대할 때나 아니면 자기의 개인사로 자기를 찾아와 울부짖며 자기의 사연을 하소하는 이 여인을 대할 때나 조금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왕이든지 아니면 보잘것없는 무명의 여인이든지 그런 것들이 이 엘리사 선지자가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그에게 주신 그 상황을 따라 그는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 기도의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춤을 추죠. 하나님 앞에 춤을 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봤습니까?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봤단 말이에요. 미갈이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속으로 다윗을 업신여긴단 말이에요. 왜 업신여깁니까? 아니, 왕이면서 왜 이렇게 채통머리 없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자기 옷이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 하나님 앞에 춤추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냐. 다윗이 가족을 축복하러 와서 미갈과 만났을 때도 미갈은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어찌나 영화스러운지. 이 말은 정말 다윗이 영화롭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를 있는 그대로 비꼬고 있는 거예요. 그가 했던 모습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더 천한 자리에 내려가더라도, 자기가 더 안 좋은 자리에 내려가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윗이 삶을 살아가는 기준은 늘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이것이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인류 구원이라는 거대한 문제를 가지고 오셨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해 주셔야 하는 그 정말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가장 큰 사역을 갖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요, 개인사로 치부할 수 있는 그 작고 사소한 문제조차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며 그들의 상처를 위로하여 주시며 그들과 함께 해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요, 이 모습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보여주는 모습이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 이 시대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든지 그 바라봄에 주눅들지 말고, 이 시대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든지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나를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 여러분들의 가정,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 이제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오롯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이 상대방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볼 줄 알았던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위기에 처한 여인을 도와주는데 4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여인을 도와준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가운데 첫 번째 부분만 좀 함께 살피면서 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인에게 내린 처방은, 첫 번째 처방은 이겁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2절 말씀 다시 보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엘리사 선지자가 내린 첫 번째 처방은 뭐냐?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야기하라는 거였습니다. 이 첫 번째 처방은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 하나님이 내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강점을 주셔서 내 삶을 살아가게 하셨는지를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하는 거죠. 엘리사 선지자의 이 물음,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 질문에 여인은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사실 이 여인의 대답이 좀 아쉬운 대답이기는 합니다. 무엇이 있느냐는 그 질문에 그냥 기름 한 그릇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으면 조금 더 나았을 텐데, 여인은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면서 기름 한 그릇 있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요, 자꾸 우리의 없는 것, 부족한 것, 모자란 것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도 주셨고 저런 은혜도 주셨는데, 그런 은혜 누리는 건 당연한 거고 자꾸만 더 없는 것, 더 가져야 하는 것, 더 필요한 것, 이런 데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내겐 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겐 이것도 부족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것.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것을 허락하셨고 이런 것을 맡겨주셨는데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무엇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해결해 나가실지, 이런 이제 기도의 방향이 우리에게 맞춰줘야 되는 것.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큰 무리를 가르치시다가 이제 날이 저물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얼마였습니까? 성인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2만 명쯤 되는, 2만 명을 좀 넘어서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도 보여지는 제자들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먹을 거를 주라고 하시니 놀란 거죠. 왜요? 자기들에게 먹을 것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려면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이들에게 뭐 먹을 것을 주든지 말든지 할 텐데, 자기들에게 지금 200데나리온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는 데만. 자, 요한복음 6장 9절에도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예수님 앞에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도시락을 가지고 오기는 왔는데, 지금 이 안드레가 이걸 가지고 왔는데 안드레도 예수님에게 뭘 말합니까? 이곳에 2만 명쯤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나 자, 마태복음 14장 18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제자들은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미비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태도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똑같이 던졌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예수님께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빌립처럼, 안드레처럼 우리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의 어떤 미비함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이런 거에만 집중하면서 이런 것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곳으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그것이 갔더니 어떤 능력이 됩니까? 그곳에 모여있는 그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얼마가 남습니까? 12바구니가 남아요. 처음 가져온 것보다,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배불리 다 먹고도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남게 된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요, 없는 것에 집중하는 분이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는 분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능력을 행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엘리사가 내게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은 무엇을 대답합니까? 내게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여인 또한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의 없는 것, 나의 부족한 것, 나의 모자란 것, 나의 연약한 것, 이런 것들만 바라보고 있는데, 엘리사는 그 부족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했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했죠.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죠. 사르밧 과부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이거는 그녀에게 남아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남아있는 최후의 음식이었어요. 그녀가 대답하는 게 뭡니까? 이제 나한테 요 가루 조금하고 기름 조금 남아있는데 마지막으로 이거 먹고 이제 내 아들과 나는 죽을랍니다. 더 이상은 먹고 살 수가 없으니, 더 이상은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으니 마지막 음식을 먹고.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죠. 그러나 그를 통해 엘리야 선지자를 향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확신과 그 믿음의 기대가 놀라운 기적의 어떤 단초가 돼서 비가 내리지 않는 그 3년 6개월 동안 그 가정이 충분히 먹고 살 만한,
그 가정이 충분히 살아남을 만한, 더 이상은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는 끝났구나, 끝이구나 싶었는데 그 부족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로 향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역사하신 것이고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없는 것,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남이 뭐 많은 것 가지고 있으면 그거 부러워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부족해 보일 수도 있어요. 모자라 보일 수도 있어요. 연약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세상 기준에서인 거고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요, 얼마든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요 다 작품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상품처럼 찍어내신 게 아니에요.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그런 상품으로 우리를 찍어낸 게 아니라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작품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귀하게, 아름답게, 가치 있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런 그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 삶의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 기준으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어려운 길을 지나가게 하시면요, 우리가 그 길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려운 길을 지나가게 하시면 그냥 어려워야죠. 이런 말이 참 우리에게 조금은 암담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이 다윗을 다윗으로 세우시기 위해 그 힘든 길을 지나가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지나가지 않았으면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해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런데요, 그 과정이 없었으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왜 나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하나님 왜 나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나 그냥 내 가정에서 평범하게 아버지 아들로 사랑받으며 그렇게 살고 싶은데 이젠 내게 아버지도 없고 가족도 없고 사랑도 없고 여기 이 힘든 곳에서 왜 나 이렇게 살게 하십니까? 요셉이 그런 비관적인 삶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섰다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성경이 그를 통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여기서의 형통은요, 그가 뭐 이렇게 잘 풀렸다, 잘 됐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과 함께 했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과 함께 했고, 그 힘든 과정, 어려운 과정을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시니 요셉에게도 달리 방법이 있습니까? 그냥 어려워야죠. 힘들어야죠. 그 과정을 인내하고 견뎌야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없는 것만 바라보면서, 없는 것만 부러워하면서, 없는 것만 시기하면서 그 삶을, 그 시간을 보낸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막 10대 나이에 팔려가서 20대 초반 된 그 이방인이잖아요. 외국인이잖아요. 보디발 장군 재산이 조금이었을까요? 그 집에 왕이 어떤 정치범들을 가두는 감옥이 있을 만큼 큰 대저택인데 얼마나 부자였을까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재산을요,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보디발 장군 자신하고요, 자기 아내 말고는요, 요셉이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준단 말이에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보디발 장군 집에 있던 그 감옥은요, 왕의 측근에서 왕의 미움을 산, 그러니까 정치하다가 왕에게 밀려난 그런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이런 사람들이 오는 감옥인데, 요셉은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죄목으로 지금 그곳에 들어갔습니까?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한,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성범죄자로 그곳에 들어간,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부끄러운 죄목입니까? 그런데도요, 그곳에서 요셉이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간수장이 죄수들을 다 그에게 맡겨버립니다. 왕의 술 빚는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꿈을 꾸고 마음에 근심이 생겼어요. 누구에게 그 고민을 털어놓으러 옵니까? 요셉에게 털어놓으러 와요. 이제 막 20대 중반쯤 된 그 젊은이에게 학식 많고 연륜 많은 그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가 그의 삶을 통해서
없는 거 바라본 거 아니고요. 부족한 거 바라본 거 아니고요. 지금 내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내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거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환경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그 믿음의 확신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 거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들이요, 다소 아쉬울 수도 있어요. 다소 부족할 수도 있고요. 다소 힘들 수도 있고요.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절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라는 기도가 절로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삶의 시선을 바꿔서, 삶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이 어려움의 자리에서 내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이 힘든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고자 합니까? 내게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는 그 하나님의 물음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대답을 하나님 앞에 들려드려야 할 것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나님 앞에 들려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그 사명의 자리, 그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 이거 없어서 못합니다. 하나님 이거 부족해서 못합니다. 나는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이제 이런 대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아니라, 나는 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모세 되게 하셨고 다윗을 다윗 되게 하셨고 요셉을 요셉 되게 하셨던 것처럼 내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오병이어의 도시락이 능력의 도시락, 기적의 도시락이 됐던 것처럼 이 여인의 손에, 이 가정에 남아있던 그 기름 한 병,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기름 한 병이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릴 것 기대하며 이제 내가 살아가겠사오니, 자꾸만 없는 것에 집중하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오, 우리가 가진 것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이 기도와 간구로, 이 소망과 기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